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증거하실 말씀을 입에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 지난 주일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 했어요. 주시지 않는 건 뭐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들어오는 것이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하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라.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지금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평안과 자유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우리 이렇게 성경에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종말이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인류에는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종말의 때, 끝이 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우리는 때로는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폐암입니다. 간암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한부라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서 그것까지 못 산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몇 년 전에 치다 죽는다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다소 차이만 있어. 어떤 사람은 80에 죽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죽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왔다고 꼭 늦게 사는 거, 먼저 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만큼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시간적으로 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자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간적으로 이 땅에서는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그 모습, 그러니까 변화된 그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다. 많이 살아야 어떻게 해요? 120년, 그죠? 근데 그것도 힘들죠.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왕후장상도 영웅호걸도 열사도 열려도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가정적인 종말도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에 뭐 이혼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 막 풍박사 나서 이혼하고 애들도 흩어지고 그건 종말인 거예요. 가정이 뭐 다 죽어서만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종말일까요? 사회가 잘못되면 이 돌아가는 사회들이 서로 불신이 조장되고 그저 믿을 수 없고 악만 행하고 이런 사회는 이건 종말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제대로 사는 게 나라는 어때요? 나라는 그러니까 가정이 개인의 종말을 맞으면 죽는 걸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는 꼭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죽는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우리 인간이 내 개인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정에서 다 예수 믿지 않고 흘러가서 그런 식으로 살면 마귀와 더불어 사는 거니까 종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자기들 힘대로 살아 우상 숭배해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 버리고 나면 그 나라도 종말이고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수없는 게 많이 있죠. 왜? 사사기 같은 경우는 막 몇 번씩 7번 8번씩 막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매를 맞고 또 돌아오면 또 구원해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축복을 해주시죠.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 내 명령대로 내 규례대로 행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행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훈련받고 연습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트레이닝을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운동해봐요. 그러면 운동도 되는 거지만은 실제로 코치가 있어서 제대로 받으면 그 운동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치는 물론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코치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전문성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도 가서 그분들의 그 은혜를 받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어졌을 때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이 힘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걸 특별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특별 관리. 누가? 목자가. 아, 저 양이 힘들구나.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서 그 양을 보살펴줘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알죠. 머리털까지 세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은혜죠.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온 세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거 별거 아니죠. 한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우주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 때를 모르는 건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우주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도래한다. 안 한다? 도래한다.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나 종말의 때를 구체적으로 몇 년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건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장님이가 얘기한 것처럼 몇 년도에 10월 며칠 날 휴거 된다고 막 서울역에서 막 했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멸망되고 주님 오신다고 재림 예수로 자기들이 왔다고 그 교회만 와서 산다고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바르게 복음.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그 날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를 중요한 거예요? 대망하는 마음 갖고서 대망이 뭐요? 그 날을 사모하고 크게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지 몇 년 며칠 날이래 며칠 남았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가 분명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은 질서가 분명하시다. 예? 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파노라마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연속극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모든 것을 다 이분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 계획한 걸 그대로 오셔서 이루신 분이에요. 자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으면 설계한 거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짓는 사람이 있어야 설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나?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을 해방시켜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하고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들 사는 거 잘못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누구처럼?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보호자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돌볼 때 조금이라도 어떤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오면 어떻게 다 막아주시죠. 짐승도 그래. 짐승도 병아리도 그 봄에 어떨 때 이렇게 봄날이 이제 지금처럼 봄이 되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이렇게 전부 다 내놓고 길렀잖아요. 그럼 마당에 보면 그 모이를 이렇게 주고 나면은죠 구구구구 해가지고 자기 병아리 다 불러갖고 먹다가 뭔가 이상하게 탁 오고 매 같은 게 막 하늘에서 그런 직감을 느끼면은 그리고 자기 날개를 딱 펴갖고 날개 안으로다가 병아리를 다 들어오게 해요. 다 들어오면 발도 안 보여. 그 안에 싹 들어가. 몇 마리가 됐든지 다 들어가고 그냥 품고 있어. 품고. 그러면 그 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 병아리는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이제 다른 때 닭하고 달라요. 그 자기 새끼를 건드릴까봐 엄청나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짐승도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도 우리가 볼 때에. 자 그래서 이런 재림의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역사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에 재림하셔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실 일만 남았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는.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게 하신다는 게 이게 좀 의문을 갖게 되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깨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의문이 있는데 그들은 의문이 없어.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얘기하냐. 자 결혼식이
각 나라마다 풍습이 달라요. 예식하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먼저 해서 약혼을 하고 신랑이 모든 걸 준비가 다 끝나. 그러면 내가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신랑이 가는 게 아니야. 누가 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너 색시 데려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날짜를 몰라. 신랑도 몰라. 근데 너 오늘 가갖고 네 색시 데리고 와. 그러면 그날 가는 거예요. 그날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날짜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은 풍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고 신부를 맞이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네가 주인공이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주인공인데 너는 그 날짜를 모르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도 주인공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알으시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느냐? 날짜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언제 온다 이런 거에 너희들 관심 갖지 말라.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활할 때 너희들도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너희들 문화 속에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약혼식 결혼식 하는 그런 풍습을 보면서 그때 신랑이 아니야? 신랑인 너도 모르지 않냐? 아버지가 오늘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너 내일 가라 모레 가라 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해주지 않고 오늘 그냥 가라 그래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그냥 가서 데리고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뭐를 해요?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신랑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뭐 한다고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뭐요?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들 있을 곳 처소가 다 준비되면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랑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짜는 정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호령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오시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대망하면서, 대망이라는 건 소망보다 큰 거죠. 크게 기다리는 거죠. 모든 걸 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다 비밀과 같다. 엄청난 비밀에 쌓였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라는 거죠. 언제 오시든지 신랑을 오시는 거를 신부가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경계하면서 깨어 있다는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에 가면 보초를 서요. 전방 같은 데 가서 보초를 서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밤새도록 교대하면서 시간적으로 교대하면서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그 보초를 해서 적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렇죠? 깨어있으라, 여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죠. 33절에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사람은 잠을 자야 돼. 우리는. 그래 안 그래? 육체가 피곤하고 일정한 휴식을 취해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을 왜 자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수면도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낮과 밤을 만드셔서 밤에는 자게 하셨어요. 근데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엄청 괴로운 거죠. 뭐 혼란하고 잠이 안 온다 그래 봐. 그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 때나 막 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하는데 막 자고 졸리고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뭘 깨냐? 육체적인 잠을 깨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나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 있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늘 긴장한 상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코람되어 오죠,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깨어 있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그냥 오늘 오셔서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과 태만을 조심해야 된다.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을 망각하도록 유혹하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야, 언제 재림이 있어? 재림은 뭐 예수님이 뭐 지금 2000년 오신다고 하더니 2000년이 넘어도 안 오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영적인 문제야.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유혹을 하면서 그런 친구, 야 이제 놀러 가도 돼. 응? 뭐 우리가 다 예수님 모시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날을 망각하도록 하는 모든 것. 돈 벌어야 된다. 다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로지 돈만, 오로지 사업만, 오로지 건강만, 오로지 또 뭐요? 명예만.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는 날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걸 주의하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다? 육체적으로 잠자는 걸 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 이 종말론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 할 필요도 없대.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돈도 모으지 마라. 너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되는 거고 세상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에 그게 이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로 그걸 깨닫는다라면 돈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야 안 맞아? 돈이 필요 없잖아. 그런데 왜 자기들은 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전부 다 돈을, 이만희 재산이 얼마예요? 많잖아요. 그렇죠? 다 교주들의 재산이 그렇게 많아진 걸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육체적인 뭐 일만 막 죽으라 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종말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빈둥 걸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믿으면 되겠지. 뭐 어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 그 지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대. 그럼 지옥을 뭐하러 만들어놔? 지옥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좀 안 믿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다 믿는다고 그러죠. 지옥에 가서 너희들 지옥 생활 해봤지? 그러니까 다시 천국으로 오는데 천국으로 올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안 올 사람 있겠어요? 이유도 없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항상 우리는 빛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산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내 양심과 매일 생활이 일치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매일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 양심하고도 내 양심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렇게 일치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가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소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비해. 자, 우리의 현실은 현 인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깊은 밤과 같은데 우리는 지금 밤 몇 시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 살면서 어둠 속에 있어요.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뭐처럼? 한밤중에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자, 도둑이 오는 거는 낮에 잘 댕길까 밤에 잘 댕길까요? 밤에 잘 댕기죠. 왜? 낮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안 보이는 곳에 깊이 잠들었을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에 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잠을 깊이 자는 자와 똑같은데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오게 돼갖고 어떻게 해요? 놀라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날 가면 어떻게 해요? 통곡합니다. 통곡뿐이 아니에요. 우상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위를 믿은 사람은 바위야 나를 가려라, 나무야 나를 가려라, 자기가 믿던 신을 부르면서
아무리 자기를 잘해도 그게 가려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천사장이 나팔 쓰고 호령이 나팔로 막 오시는데 그때는 천지가 다 개벽하고 다 드러나는데 어디서 뭘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울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성경 주석학자 하노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서재 늘 댕기는 그 문 있잖아요. 자기 문에다가 늘 대비하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늘 대비하라.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대비하라는 거지. 재림을 대비하라는 거지. 천국을 이런 것들을 이제 써붙여 놓고 그렇게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허다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말이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오신다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알지요. 부모가 지금 너 날짜를 안 알려줬어도 부모가 얘기하고 있다가 누굴 보낸다? 너 가서 색시 들고 와 라고 보낸다고 그랬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울 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물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하지만은 살아있는 우리도 있잖아요. 호련히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이 얼마나 빨라요? 지구 7바퀴 반돌아요. 뚝딱하는 순간에. 이건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빠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왜?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하고 빛을 창조했는데 빛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이나 이런 날, 태양 이런 거에 다 지금 우리는 다 이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에 우리는 끌려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시간이 가면 오래도록 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를 초월하셔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시고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거기에 지배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안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영원된다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멸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주 멸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멸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주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멸망하지 마라 막 맨날 이 땅에서 붙잡고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데 기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오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건과 천재지변과 어떤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만 물러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뭐요? 하나님 속에 속해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이 그걸 하는데 그거를 쉽게 하게 한다? 마귀가 쉽게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살려고 하면 지금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하죠. 어떤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자세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죽음에 대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가야지 하나님 이렇게 험하게 저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어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6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늘 대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비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무엇인지 우리 기다리는 거 해봤죠. 그렇죠? 누구 고대하고 기다려 봤어요? 예. 그런데 그걸 조금씩도 다 느껴는 봤을 거예요. 기다림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 얘가 왜 온다더니 이렇게 안 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누가 올 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일 있을까 약속한 대로 연락도 없고 안 오고 막 그럼 얼마나 기다림이 초조해지고 그렇게. 그런데 세계 속에 세속적인 기대의 그 어떤 대부분은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슬픔으로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는 기대해봤자 기대하는 것이 슬픔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병 걸려서 죽어, 아니면 다른 일을 사고가 나서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만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축복과 영광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럴 때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요? 믿음의 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은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로다가 영광의 승리로 어떤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오는 것처럼 모든 자, 우리 성도들,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마귀 모든 걸 다 이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세상에서 살았던 이런 모든 과거에 힘들고 어렵던 고통 속에 있던 눈물, 이런 모든 상처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 진짜로 성화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을 어디서 누리겠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성경을 다 덮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졌냐고. 그건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고 주님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누려야 돼. 평화를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돼.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옥처럼 그런 생활하다가 주님만 딱 만나서 천국 갈 걸로 자꾸 생각하고 천국 가면 다 해결할 걸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누가? 각인이 예수님을 본대. 믿었던 사람도 보고 안 믿었던 사람도 보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보고 다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림의 시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걸 믿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늘 깨어서 늘 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고 초월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주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모든 준비를 늘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무엇에 연연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